인간으로서의 완전성을 지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완전성을 지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를 아는 거. 나를 아는 것? 나를 알고 저걸 알고 백전백승? 뭘까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완전성을 지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뭘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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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완전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인간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인간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와의 연합이 되었을 때 인간으로서의 완전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닌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야지만이 완전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도 그것도 부족한데 더 어떻게 했다고요? 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 그러한 인간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아무리 엘리야의 영을 알고 아무리 이스라엘의 영을 알아도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분리됨을 다시 연합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나눌 때,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뜻입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여호수아의 헬라 표기가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라는 말의 원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여호수아의 헬라 표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있지요, 우리 여호수아 써 있잖아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그 여호수아의 헬라 표기가 뭐라고요? 예수라고요.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것,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구원 사역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한다고요? 구원 사역을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사람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 야릇하게도요, 그 사람은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그냥 막 아들 못 나면은 딸 이름 질 때 막 말자, 뭐 숙자, 미자, 막 그죠? 아들 나면은 막 어디 가서 찾아봐가지고서 막 이름 좋은 이름 막 짓고, 딸 나면은 야 그냥 아무나 해, 뭐 말자, 숙자, 자자 돌림 해가지고서 팔자, 사자, 자자 막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데요, 이름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사람은요. 아멘. 너 이름 뭐야? 한결이잖아, 그냥. 한결같이 살아간다니까요. 아멘. 그냥 나쁘게 한결처럼 살면 안 되는 거. 아멘. 좋게 믿음을 해서 한결처럼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쟤는 이름도 참 조심해야 돼요. 그죠? 나쁜 것에 빠져버리면 쟤는 나쁘게 한결처럼 살아갈 거예요. 근데 좋게 빠지면은 좋게 한결처럼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쓰임받고 있는 거 같아요. 아멘. 이름이 중요하니까. 아멘. 너 태현이잖아요, 그죠?
태연이 뭐야? 네 이름은 무슨 뜻이야? 어? 클 때 빛날 현? 크게 빛날? 너는 뭐냐? 무슨 뜻이야? 높은 뜻을 펼치는 사람이야? 높은 뜻은 뭘까 세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네. 넓고도 높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네. 와, 멋지다. 대단한데. 우리 유영수 집사님 이름 뭐예요? 무슨 뜻이야? 난 도대체 감이 안 와요. 향순이 뭘까? 향수 옛날에 이런 막잡이 지금 그래도 뭔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문에. 뜻이 있어 뜻이. 한문에 뜻도 없어요? 그럼 그냥 막잡이 지금 향순. 예수님의 향. 항이잖아, 항 아니에요? 항구할 때 항 아니에요? 유향. 그죠? 항구할 때 항이잖아요, 그죠? 순탄한 항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박할 수 있는 그런 항구인가 보네요. 애들이 정박하다. 그런가 보네. 항구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 항구에 배가 정박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이름의 뜻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 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구약의 메시아와 동일한 헬라 표기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메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메시아의 헬라어 표기가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왕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또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또 선지자. 그래요.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은 직위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 것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 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자는 제 이름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의 어떤 위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자가 오시리니, 그죠?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하나님의 아들, 주, 말씀, 뭐 임마누엘, 만왕의 왕, 독생자, 다윗의 자손, 목자장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들인 겁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요. 이런 예수님의 직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직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선지자적인 직임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직임을 갖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게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구약의 선지자적인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임을 갖고 계셨지만 예수님은요. 완전한 계시 전달자였습니다. 아멘.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하겠지만 불완전한 요소가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전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어떤 마음이 그 계시적 것들을 전달할 때 담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계시 전달자였다는 겁니다. 완전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선지적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교회의 선지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인 것들을 전해주셔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직임을 갖고 계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과 예수님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계시를 전달하는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요 제사장적인 직임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멘. 저희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장은 중보자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과 사이에서 대신 전달해주고 그 죄가 해결받았을 때 다시 해결받았음을 전달해주는 단지 중간에 중보자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들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한계인 연약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렇게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뛰어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요 인간 제사장과의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연약함이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벽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임으로 반복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제사장이 됐을 때는 백성들과 사이에서 계속 제사를 자꾸 인도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어진 것이 그것 때문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침이 제물이 되셨잖아요. 완전한 영원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제물을 잡아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제사장적인 직임을 갖고 계셨는데 완전한 제사장으로 반복될 필요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거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갖고 대언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멘. 대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언 기도는 신적 권위가 있으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이런 예수님의 어떤 이런 신적 권위를 가진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권위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기도에 권위가 뭐 있고 권위가 없고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기도는 하나님 다 기뻐하시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자리에 있고 리더자로서 어떤 선도주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신적 권위를 가진 대언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일,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임을 갖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왕의 직임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다스릴 왕국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왕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왕권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왕권과 우주적인 왕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왕권은 뭐냐면요 교회의 머리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그 왕적 권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 전도자가 취해야 될 것이 이거인 거예요. 영적 왕권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오중설교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복음 전도자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람들이 모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 때 그들을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영적 왕권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영적인 왕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끌어다닐 수 있는 이런 권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런 영적 왕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왕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영혼들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왕권에는요 우주적 왕권이 있었습니다. 이 우주적 왕권은요 영적 건설을 받는 세력을 물리치고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왕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왕권과 우주적 왕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왕권을 갖고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목적은 결국 우주적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들인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물을 질 때 바닥에 기초에 콘크리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왕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왕권과 우주적 왕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닌데, 나는 왕의 자녀인데. 물론 우리 왕의 자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왕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15장 16절 1장 15장 16절 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 여러분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면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왕권과 우주적 왕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왕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주적인 왕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 그 건설을 위해서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는 자, 아멘. 그런 멋있는 아름다운 쓰임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중요한 걸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 어떤 친구와의 우정의 사랑, 연인과의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루어지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랑은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둘 때 우리의 사랑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사랑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사랑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사랑,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인 겁니다. 아멘.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의 두 가지, 두 번째는요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각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곤란을 기뻐하노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 기쁨,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쁨은요 우리 안에 열리는 내적인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오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기쁨, 돈이 생겨서 기쁘고 뭐가 해결돼서 기쁘고 뭐가 잘돼서 기뻐, 이런 기쁨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뭐냐면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육적인 것들을 갖고 사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을 성경에서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쁨인 겁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기쁘다는 것은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요 육적인 것들에 내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쁨이 있을 수 없겠죠. 물론 돈이 생기고 뭔가 하게 되면 기뻐지겠죠. 왜요? 내가 육적인 것들을 기쁨을 들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기쁨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들을 취할 때 느껴지는 기쁨을 진정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기쁨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실간을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화평을 갖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그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유유히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아니죠. 배에서 자고 계셨죠. 자고 계십니다. 결국은 예수 제자들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잠잠하라는 것은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요 평안을 선포하시는 샬롬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가요 기드온의 그 300 용사를 우리가 마치 말씀 나눌 때 그들의 그 사명은 뭐였다고요? 샬롬의 군대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샬롬의 군대의 사명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하고 화평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화평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시고 화평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 즉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덮을 때 그 평안이 날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평안한 자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또 예수님의 성품에는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래 참음이요 뭘 얘기하냐면요 화나고 짜증나면 오래 참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래 참음은요 바로 구속에 대한 오래 참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만약에 없었다면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구속에 대한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없을 때니까요. 왜요? 예수님 하나님의 그 공의만 있었다면 우리는 다 죽었잖아요. 이미 다 심판받아서 죄지면은 사망. 그렇죠? 또 죄졌네? 죽어. 거짓말했네? 죽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은 구속에 대한 오래 참음인 겁니다. 아멘. 뭘 기다리고 뭘 생각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 얘기한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래 참음은 구속에 대한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들에 대한 이런 구속에 대한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멘.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온유함은요 뭐 기질, 뭐 성격, 뭐 환경, 살아온 인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온유함은요 성경의 열매인 겁니다. 영적인 온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온유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원래 조용하고 원래 성품이 부드럽고 원래 이렇게 그래 이런 온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함은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온유함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온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부드럽게 하고 내가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온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나는 원래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요 온유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니까. 그러면 내가 온유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온유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온유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겸손을 갖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5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내 영광을 붙지 아니하나 영광
판단하시는 누가 계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똑바로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자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이게 겸손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이라는 성경에서의 겸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겸손인 겁니다.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요? 어쨌든지 간에, 그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가 나를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내가 이렇게 양보했어, 내가 이렇게 베풀었어,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어, 이것이 겸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겸손한 척하는 거죠. 성경에서의 진짜 겸손은 뭡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겸손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야. 아멘? 이게 겸손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보이셨어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다는 겁니다. 직접 낮은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저 여러분들 낮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낮은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높은 자리 상석에 가지 마시고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로 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는 삶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이루셨어.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이야.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 아멘. 이게 낮은 자의 자리에 사는 사람이고 겸손한 자의 삶을 사용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예수님의 어떤 직임에 대한 것들, 예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임파테이션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했을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누가 떠올리냐면 바로 예수님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의 손수건에 갔다가 얹었더니 병에서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많은 자들이 고침받고 회복되고 변화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인가요? 그가 그 자신의 힘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는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내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가 고백하는 거죠. 아멘.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져서가 아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제자들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생명을 내걸고서 복음 전파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들. 톱에 켜면서까지 몸이 잘려나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들. 목이 잘라가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들은 뭘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파테이션 됐기 때문에 그가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은 모양입니다. 아멘. 집사고 목회자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직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모이고 흩어지면 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흩어지면 또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것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주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기름 부음이 충만했던 거였어요. 아멘.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기름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뭐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신분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권세도 포함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멘. 여러분, 왕의 자녀가요, 아무리 등신 같아도 왕의 자녀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왕의 자녀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도 어딘가에서는 왕의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아멘? 말투가 됐든지 행동이 됐든지 먹는 것들 됐든지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왕의 자녀가 되기 싫어도 왕의 자녀의 모습이 어딘가에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하물며 그 왕의 자녀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삶에 당연히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어리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나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교회의 삶이 없어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왕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런 왕의 자녀들이 모였기 때문에 왕의 권세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내가 한둘이 모이니 내가 함께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왕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왕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야, 나보다 더한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할 수 있는 많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들만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를 살렸죠. 죽은 자를 일으켰죠. 눈먼 자를 보게 했죠. 귀한 거를 듣게 했죠. 벙어리를 말하게 했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있게 만드셨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요,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초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아멘.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게. 다른 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한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것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의 배에서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어떤 자들이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 아멘.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얘기합니다. 아멘. 생명이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영광이 우리 삶 속에 흘러감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등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은 순간에.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영광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 우리 삶에 더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 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기름 부어 주셨고, 우리는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무슨 말씀 있습니까? 뭐라고요? 족속 삼으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시간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더 나가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모리아 예루살렘 살때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영을 기름 부으시는 목적은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뭐라고요? 증인된 삶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6장 10절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찾아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영적 전쟁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기름 부어주시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인 겁니다. 아멘. 아멘.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기름부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요. 왜요? 예수님은요, 영혼과 삶과 가정과 교회 목회의 정답이 되시니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스라엘 영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야의 영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목적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뭔가 이루고 내가 뭔가를 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평안히 살고 내가 쉽게 생활하고 내가 능력을 행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 뜻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인 건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킹덤 오브 갓.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엘리야의 영의 기름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기름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영의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갖고
나가서 대적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됨을 믿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충만히 기름 부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시대의 그 책임을 감당하며 예수 시대의 그 성품을 나는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맨 앞에 서두에서 영적 전쟁하는 목적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 중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이상하게도 딱 들어맞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써있던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목적이 그거와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영광을 침노하는 자가 되렵니까? 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렵니까? 왜 천상의 예배자가 되는 겁니까? 왜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기 위해서. 왕의 권세, 왕의 그 권위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의 왕국을 일으키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요, 우리가 뭐 행복하게 살고요, 능력 행하면서 뭐 비전을 갖고서 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는 겁니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부르심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인 겁니다. 오중사역의 은혜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왜 오중사역의 은혜가 교회를 활성화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요. 무너진 왕국에 서기 위해서인 겁니다. 왜 성령의 교회를 세우는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할 때는요, 예수님이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왕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요, 성령의 교회를 일으키신 목적이 그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요.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인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그런 부르심 가운데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원래 그런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는 그런 비전을 세워진 교회인 겁니다. 아멘.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킹덤 오브 갓을 이룬 자들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시작 기도합시다. 우리 영적 전쟁을 이제 마쳤습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